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어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넣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진리의 빛 되신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 우리 신비에 새겨주실 때 그 말씀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온전히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하는데 주님 이 시간 복되게 하시고 부족한 점을 세우셨으니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봉독했는데요. 창세기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갔을 때 그 엄청난 순종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받으시고 진정 내가 나를 믿는구나. 내가 나를 온전히 섬기는구나. 이것을 인정하셨던 장면. 이것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도 너무나 놀라운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 우리 아브라함의 시점에서 늘 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삭의 시점으로 좀 보면서 그리고 이삭의 그 생애를 통하여 좀 보고자 하는 부분이 오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삭을 아십니까? 이삭은 당연히 다 아시죠. 이삭을 아시는데 물론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사건들이 가장 많이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의 사건들, 사실 그리고 야곱의 사건들이 많이 떠오르죠. 그리고 이삭의 일은 사실은 좀 적은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실제적으로 이 창세기에서 이삭의 지면이 적습니다. 정말 많이 쳐줘야 5, 6장이 되고 정말 이삭이 중심으로 나온 것만 치면은 4장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이삭의 분량이 적은 것이죠. 분량이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삭이 덜 중요해서 그런 것일까요? 이렇게 한번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시죠? 제가 여기서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면은 다 떠오르시죠? 그 음과 가락과 가사.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마지막 가사 부분,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 부분에 오늘 이 가사 부분에 이삭의 생애를 좀 접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믿음의 삶을 다양한 모양으로 이끄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 험한 모양, 굴곡진 모양,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정말 굴곡진 모양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되신 말씀을 통해서도 너무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래도 사실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왕이면 좀 더 평탄한 길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기도합니다. 평탄한 길 주십시오. 내가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는 좀 평탄한 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평탄한 길 가는 것, 믿는 자라면 누구나 원할 것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고난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의 길을 가셨고 우리는 그 길을 쫓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고난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순종의 고난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쫓는 것을 사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울지라도 그 길을 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 말고 이거 아니고 자꾸 믿음에서 벗어나서, 순종에서 벗어나서 사서 고난을 겪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아도 믿음의 그 순종의 길을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해서 굴곡을 자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삭의 삶을 보면서 그러한 것이 적은 것이 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갔기 때문인가 보다라고 본 것이죠. 그것을 오늘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그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면 믿음의 고난, 순종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잘못된 길로 자꾸 어리석게 가서 겪는 고난은 없는 그런 평탄한 길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에 우리 오늘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을 보려고 합니다. 이삭의 생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량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주목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그 적은 분량에서도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우리는 기억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있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시도했던 사건. 번제로 직접 드려지진 않았으니까 시도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삭 번제 시도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장자의 축복권 사건. 이 두 가지 이삭의 생애의 사실 주요 골자입니다. 중간에 아비멜렉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이제 읽어보셔도 충분할 것 같고,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신앙인의 원리를, 평탄한 길을 걷게 하는 신앙인의 원리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삭 번제 시도 사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하나님,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것을 아들 한 명 없는 셈 치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통과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도 해석해주고 있죠. 히브리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까? 11장 17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더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독자로 주셨고 이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허락하실 것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부활의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는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오류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잡으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을 이 시험에 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을 이제 이삭의 시점으로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때 나이가 많은 주석학자들이 16살에서 18살 정도로 봅니다. 10대 후반이죠. 사실은 성인의 체격을 갖고 있는 나이입니다. 남자아이라면. 힘이 없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버지에게 가장에게 순종하는 그 고대 시대라고 할지라도 당장 아버지가 나의 배를 갈라서 태워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기는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의 입장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16세에서 118세 정도로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정정하다고 하더라도 힘으로 자식 이삭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다. 어떠한 하인들이 같이 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인들은 나귀와 함께 내어 놓았습니다. 둘만 동행하여 그 산을 올랐습니다. 그 산을 오르면서 이삭이 질문합니다.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정말 귀하게 얻은 독생자, 외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무슨 부연 설명이 있으셨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러한 일들을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라고 알려주셨다면 좀 이삭에게 알아듣게 설명이라도 해줄 수 있을 텐데 이삭은 그저 아브라함 아버지를 쫓아서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는 자리까지 가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재물은 없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이제는 자신을 묶어서 그 제단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무리 눈치가 없고 그랬을지라도 이미 둘만 오르고 있던 시점에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번제단에서 죽기까지, 실제로 죽진 않았지만 이삭은 이미 죽음을 각오했을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죽기까지 아무 저항 없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의 성격이 순종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성격. 그것을 어디에서 좀 전 찾아보았냐면 이삭의 아내를 구해올 때 리브가를 구해올 때 어떤 이삭의 의견이나 이삭이 어떠한 이러한 여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여인을 좋아합니다. 이런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자기 하인을 시켜서 이렇게 데려와라. 그를 데려왔을 때 이삭은 그의 기뻐했고 순종함으로 결혼했습니다. 리브가. 다른 어떠한 표현이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자기의 의지의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보더라도 그는 이방인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평생을 가나안 땅에서 옮겨다니며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 거주한 민족들과 계속해서 다툼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물 때문에.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데 물만 나오면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싸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그의 타고난 성격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조금은 수동적이고 조금은 소극적이고 하지만 그것이 믿음 안에서 발휘될 때 순종적인 성격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런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격, 성품, 이 첫 번째 이유로 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믿음의 교육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예배드리러 간다는 것에 대한 전혀 어떤 거부감이나 생소한 모습이 이삭에게서 느껴지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평소에 지금 그 제사를 처음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것이 익숙했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이 익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거부감이 없이 전혀 거부감 없이 동행했던 것이죠. 늘 그랬던 거죠.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삭은 10대 후반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얼마나 경험했겠습니까? 이삭의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보고 오는 것이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통해서 본 것이죠. 자녀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부모를 통해서 만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등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아버지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삭은 저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삶, 그것을 보아온 이삭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는 무언가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께서 재물을 안 데리고 나만 데리고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제단을 쌓고 나를 결박해서 나를 제단 위에 올리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믿음 안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물론 이삭의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내가 제물로 드려져야 될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 순종하는 그 마음도 지배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해서 이삭은 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 구속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이 시점에 어떠한 저항 없이 그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이 이삭 번제 시도 사건은 너무나 성공적으로 맞춰진 것이죠. 이 순종의 모습에서 이 이삭의 아무런 저항 없이 제물로 바쳐지는 이삭의 모습에서 연상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지고 가는 그 모습.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게 올라갈 때 이삭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예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아닙니까? 이삭을 통해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저항 없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저항 없는 순종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것을 이삭은 이때 먼저 그림자처럼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의 순종으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의 생애에서 최고의 순종의 순간이 아닐까요? 어쩌면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이삭이 그 생애를 통해서 평생 순종해야 할 분량이 있다면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평생 해야 할 순종 여기서 다 한 것 아닐까? 그래서 이삭이 그 많은 복을 받았던 것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보았고 그 믿음을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전수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고 나를 찌르려는 그 순간 이삭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많은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혹은 트라우마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막으시고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을 아버지가 이후에 어떻게 지켜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경험하게 되고 이 사건이 이삭에게도 믿음으로 전수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전수받는 순간이죠. 자, 믿음을 전수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전수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은 이제 이 전수받은 믿음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두 번째 사건으로 말씀드리고자 했던 장자의 축복권 사건이죠.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은 장자 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였다 말씀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축복하였다고 하냐면 믿음으로 축복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이삭은 우리가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듯이 100세에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스스로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때가 되었구나. 이것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몸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앞도 못 보는 지경입니다. 임종이 가까워 왔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장자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전수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경험했던 하나님, 그렇게 믿음을 전수해 주셨던 그 믿음, 이제 내가 전수해 주어야 하는데 그는 장남 에서를 불러 이 일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장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장자는 야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리브가도 알고 이삭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자 에서를 불러, 육신의 장자 에서를 불러 그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냥을 해와라, 별미를 만들면 내가 내게 축복하겠다. 그러자 리브가 어머니가 성경에서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지금 이대로 있으면 넌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하면서 꾀를 말해주는 것이죠. 지금 염소를 잡아와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가 앞을 못 보시니 이것을 가지고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이것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지금 리브가 이 어머니의 행동은 옳은 행동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질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 방법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야곱까지도 처음엔 사양합니다. 그랬다가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몰라보겠습니까? 그런데 리브가는 그에도 단호히 야곱을 보냅니다. 단호하게 그 뜻을 관철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의 뜻대로 이제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들고 이제 털 사람인 에서처럼 털 가죽을 이제 몸이 드러난 부분에 붙이고 아버지께로 향하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은 확인합니다. 목소리가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다. 야곱의 목소리다. 이리 가까이 와봐라 하면서 만져보는 것이죠. 털 사람인 에서와 야곱은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만져보니까 털이 북실북실한 게 에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고 좀 만져지는 게 털이 좀 북실북실 만져진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들들을 몰라볼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삭은 몰라본 척한 것일까요? 그러나 그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축복을 받고 야곱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서가 찾아옵니다. 에서가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찾아와서 이삭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했을 때 이삭이 크게 두렵고 떨며 놀라했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떨고 놀란 것입니다.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는 아들을 진짜로 착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실 이때 이삭은 하나님의 개입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가 아들을 몰라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구나. 내 눈을 가리우신 하나님이 나의 오감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축복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이삭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이 일 후에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겠다고,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이거 실수했구나. 그렇다면 진짜 장자인 네가 다시 축복받으면 되지. 이리 와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번복하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미 다 축복하였다.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 그래도 강권하는 에서에게 기도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과는 사실 거리가 먼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에도 가까운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의 에서는 더 화가 났던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의 개입을 깨닫고 그 개입을 깨닫자마자 분명히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겠구나. 나의 욕심대로 내가 사랑한 장자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는데 그를 믿음의 그 계보로 이어져 가게 하고 싶었는데 내가 내 욕심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바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서의 그 살기 등등한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이 야곱을 삼촌네 집으로 도망가게 할 때 이삭이 다시 축복합니다. 그때 축복의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이죠. 처음 축복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내용이 뉘앙스가 있었다라면은 이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온전한 축복을 하고 있는 이삭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삭이 분명히 변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의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100세 때 이미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기의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그런데 한창인 35장 27절에 이삭이 몇 살에 죽었는가 기록되어 있는데 몇 살이냐면 180세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세에 죽을 것 같았던 할아버지가 180세에 죽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장자 에서를 사랑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자신의 욕심대로 축복하고자 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는 것이죠.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의 몸을 쇠약해 하시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순간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삭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돌이키시는 것이죠. 그의 육신의 죽음을 다시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심지어 80년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죠. 그저 한 줄입니다. 180세에 죽었더라, 임종하였더라.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영적인 회복을 한 이삭은 180세까지 살 동안 하나님께서 육적인 회복도 해주시지 않았을까요? 다시 한번 육신이 회복되고 눈도 보이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찌되었든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이 실수가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전승의 대목에서 한 실수였다는 것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위기인가 우리가 아시기 축복합니다. 이삭은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믿음을 전수받아서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받아서 약속을 전해줘야 되는 그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사명을 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 이것을 먼저 아시길 축복하고, 그리고 이삭의 너무나 우리가 따라야 할 점, 정말 교훈이 되는 점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자신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 방향을 전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삭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야곱을 축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방향을 맞추는 이삭.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는 이삭이 왜 분량이 적은가? 왜 창세기에서 그렇게 분량이 적을까? 왜냐하면 그의 삶에 굴곡이 적었다는 것이죠. 평탄한 삶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평탄한 삶들은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왜 야곱이 그렇게 기록이 많은가? 그의 삶은 굴곡이 너무나도 많았죠. 근데 사실 야곱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과 너무나 비슷한 장면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야곱의 삶을 왜 이렇게 기록하셨구나, 그 의미를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평탄한 삶을 구한다면, 신앙인으로서 평탄한 삶을 구한다면 이삭의 삶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자잘하게 이삭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언급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는 일생을 이제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물을 파면 시비 걸어오고, 시비 걸면 양보하고 떠나고 다시 우물을 파고, 그것은 믿음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물을 파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비 하나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을 순종함으로 지키려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을 평생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떠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야곱도 가나안 땅을 떠나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떠돌이 삶을 살면서도 가나안 땅을 평생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일생 동안 일부일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죽은 이후에도 다시 결혼해서 어떤 자식을 낳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가 죽은 이후에 여러 처척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야곱은 말할 것이 없죠. 12지파 13명을 낳았죠. 그런데 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3명을 낳았는데, 이삭은 일생 동안 일부일처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고 그 곁에 장막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산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의 사건 가운데서도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삭을 인정합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다. 그의 이웃이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줬다는 것이죠. 분량은 적고 특별히 사건이 기억되지 않는 이삭이지만 그의 삶을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 믿음과 순종이 그의 삶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분량이 적은 평탄한 삶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실 이삭의 이러한 삶을 세상의 시점으로 보면 매우 재미없는 삶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시대 다 재산만 있으면 이렇게 아내 많이 두고
첩도 많이 두고 그렇게 둘 수 있는데 평생 일부일초. 아우 재미없어.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재미없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평탄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탄한 삶. 이삭은 그렇게 살아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면 적용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삭에게도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번제단의 제물로 올려져서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그 복을 온전히 흘려보내 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 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실수할 뻔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것을 깨닫자마자 순종함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 있구나. 그것이 성경의 엄청난 인물들의 거창한 사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하며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며 이웃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삶.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살 때 비범한 삶이라는 것을 아시기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평탄한 삶,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또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살길 원하는 평탄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삭의 성격이 조금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었던 것도 저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격이 분명히 약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신앙 안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잘 순종하는 성격이 되는 것이죠. 성격이 어떻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어떻든 간에 그것이 약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사명에 순종하는 길로 그것을 쓴다면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장점이 되고 하나님의 평탄한 삶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이삭의 삶을 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한 이삭,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삶일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평탄한 삶을 주실 것입니다. 그 평탄한 삶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누리시기를, 또 자녀에게 전수해 주시기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